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자,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 사대 교회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5개 교회, 4개 교회를 이미 봤는데, 이미 들여다본 4개 교회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서문화 교회는 죽도록 충성을 했던 교회, 칭찬을 받았거든요.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복음에 심대한 훼손을 가져왔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네 번째 도아디라 교회는 결국 죄로 얼룩진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교회거든요. 오늘 다섯 번째 사대 교회를 들여다볼 텐데, 사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죽은 신앙이라고. 어찌 보면 충격적인 책망을 받았거든요. 비극적인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비극입니다. 제가 소아시아 7개 교회를 묵상하며 연구하는 중에 하나의 그 논리라 할까 아니면 단계 공식이라고 할까 이런 거죠. 에베소 교회처럼 왜 사대 교회가 영적 사망 진단을 받았을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 죄로 얼룩진 그런 교회가 되고 신앙이 돼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신앙, 죽어가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 말입니다. 섬찟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원래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어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네요.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신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죄로 얼룩지기 시작이 됐어요. 세상의 문화의 교회가 이렇게 얼룩지면서 결국 신앙이 서서히 죽는 줄도 모르고 안일하게 살다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는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2025년 11월 31일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주일에 대림절 첫 주를 맞이했는데 나의 신앙은 어떤지, 우리 해오른 교회는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번 진단해보고 진맥을 잡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세상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결탁하거나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색칠, 페인팅하는 그러한 신앙 말입니다. 신앙의 꼿꼿한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 말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도 살고 내 신앙도 사는 것이거든요. 마네킹 많이들 보셨잖아요. 사람도 아닌 것이 사람 옷을 입고 옷가게마다 서 있어요. 영락없이 사람처럼 보여. 근데 사람이 아닌데 사람 옷을 입혀놓으니까 꼭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건 소비자로 하여금 겨울옷을 사고 싶다는 어떤 소비적 심리를 일으키는 상술 중에 하나가 마네킹이잖아요. 그 마네킹이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네킹도 좀 식상해졌어요. 좀 더 마네킹보다 정교하고도 완벽한 사람 모양을 갖춘 인형을 만들고 싶었고 사람이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밀랍 인형입니다. 밀랍 인형이라고 하는 것은 벌집을 만드는 기초 재료인 밀랍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람 피부와 거의 동일합니다. 땅구멍, 모공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마에 있는 주름까지도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사람 머리카락을 일일이 한 땀 한 땀 한 올 한 올 심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진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almost, 거의 진짜보다 더 진짜 사람처럼 만드는 게 밀랍 인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담 투소라고 하는 밀랍 인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박물관이거든요. 거기를 가면 엘리자베스 여왕 밀랍 인형도 있고 마이클 잭슨 인형도 있고, 그리고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손흥민도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관광객들이 한 번씩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금방 살아서 자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그 인형 앞에 서면 말을 걸어올 것처럼 그 정교함이라고 하는, 섬세함이라는 것이 관광객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니지. 진짜 사람처럼 만들었는데 사람은 아니에요. 왜? 심장박동이었거든. 호흡이 없어요. 그냥 가슴에 손을 대면 가슴이 차가워. 왜?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김새는 사람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데 실은 산 것 같지만 죽은 것 말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정교하고 완벽해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더 놀라운 것은 생명이 없어요. 화려한 겉모습은 인간의 정교한 기술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생명만큼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건 네가 손대면 안 돼. 사람처럼 만들 수는 있어. 네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근데 생명만큼은 이건 내 거야. 나만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지목하여 사대교회인데, 너는 영락없이 밀랍 인형 같은, 밀랍 교회 같다는 거예요. 영락없이 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죽어있는 신앙, 죽어있는 교회, 그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교회와 시스템을, 화려함을 갖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대단한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하면서 엄지척을 세웠거든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근데 예수님은 칭찬 한마디 없이 엄중한 책망을 합니다. 비극적인 교회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내리신 진단이 뭐냐?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이름이 살았다는 말은 이름이 소문날 정도로,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잘 알려진 교회가 사대교회다 그 말이잖아요. 평판 좋은 교회 말입니다. 사대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교회 대단하지, 베리굿, 엄지척을 세울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단순한 꾸지람과 책망 정도가 아니에요. 충격적인 책망이에요.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답지가 않아. 전국 방방곡곡에 제일교회와 중앙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제일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1이 아니라 제3으로 밀려나거나 제5, 제7로 밀려난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린 제일교회들이 전국 각지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름을 중앙교회라고 지었어. 그 지역 내에서 그 도시에서 중앙 센터가 되고 싶고 중심을 잡아주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비전을 가지고 중앙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교회들이 흔들려. 센터가 되지를 못한 제일교회와 중앙교회가 이름값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리하지 못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우리는 해오른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됐습니다. 교인들 공모 당선작으로 이 성전에다가 2009년 11월에 이 성전에 해오름이라는 이름을 걸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해오름인의 삶의 칠대가치예요. 삶의 칠대가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머리맡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 위에 하나님이 띄워주실 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성공해 그 말, 선라이즈. 그리고 축복해, 그리고 사랑해, 이걸 띄워주시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띄워드릴 해가 이 땅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띄워드릴 해가 뭐냐? 전도해, 감사해, 행복해, 기뻐해. 이 7개를 섞어서 해오름인의 삶의 7대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해오름이라는 이름값을 하고 있는 교회인지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해오름 교회가 축복해, 사랑해, 성공해, 전도해, 기뻐해, 감사해, 행복해, 이 해를 여수 땅에 띄우는 그런 해오름 교회인지 아니면 해지고 있는 교회인지, 해 떨어지는 교회인지 한 번쯤은 우리가 사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죽었다고 진단하셨을까 그 말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이 대목에서 행위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너의 행위에서 온전한 것이 없다. 3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위가 뭐냐 그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입니다.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이걸 교회 밖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걸 보고 싶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다운 삶과 삶이 이렇게 잘 버무러진 일치하는 삶. 근데 이게 없으면 그 행위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행위를 주님이 아신다고 할 때 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오이다라고 하는 문법적으로 완료형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안다 그 뜻이에요. 오이다가.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행위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잘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 행위가 주일 성수하는 그 신앙 행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식사기도도 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이다 그 말이에요.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히 안다. 그렇게 아는데 실상은 들여다보니 알고 보니 신앙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2절 말씀에 보면 좀 더 예리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그 상황에 대해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어요. 주님은 행위를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 앞에서 그랬어요. 사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어디 앞에서 봤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는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오이다 하신 거예요. 들여다봤더니 그 말이에요. 알아봤더니 그 말이에요. 칭찬 들을 만한 건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 신앙,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영락없이 교회인데 그 말이에요. 밀랍 교회 말입니다. 밀랍 크리스찬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놓치면,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이걸 놓쳐버리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를 놓쳐버리면,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놓쳐버리면 그 말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는 감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고 옳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마를 타주시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코람데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시편 33편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그랬어요.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축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굽어보신대요.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랬어요. 링컨 대통령은요, 호주머니에다가 조그마한 손거울을 항상 넣어가지고 다녔대요. 그 손거울을 넣어가지고 다닌 이유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손거울을 내고 그 손거울 앞에 자기 얼굴을 비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모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걸 늘 되새김질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신앙의 토대, 그 신앙을 발판 삼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노예 해방 일으킨 링컨의 이야기 말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은 부담이 아닙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 모든 조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대교회는 부자 동네였거든요. 우리 해오른 교회 모든 조직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도 화려하잖아요.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락없이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사대교회란 이름도 있고 해오른 교회란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 나의 신앙은 어떤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어떤지 그 말입니다. 밀랍 인형처럼 살아있는 신앙 같은데 실상은 예수의 심장에 멈춰버린 뛰지 않는 그런 밀랍 인형 크리스찬은 아닌지 그 말이에요. 주일 성수하잖아요.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 다 같이 불렀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헌금도 드렸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 간의 교제도 하실 거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째 말입니다. 신앙 핏줄도 신앙의 모공도 신앙의 주름도 아주 섬세하게 그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 심장에 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 5가지가 나와요. 동사 5가지가 나오는데 2절과 3절을 보면 일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게 2절과 3절 말씀이 5가지
명령 동사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일깨워라, 다시 말해 영적으로 깨어나라 그 말입니다.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요, 사탄마귀의 타켓 공격 대상 1호가 누구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을 타켓으로 삼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사대교회가 결국 영적 공격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기도가 무뎌져요. 기도의 감각이, 말씀의 감동이 사라져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요. 그러면 딱 사탄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신앙 죽이기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책망하심과 동시에 바로 명령하시기를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살기 때문에. 두 번째, 굳건하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뭘 굳건하게 해야 되느냐? 앞부분을 보니까 이리 되어 있어요.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깨워 일어나 깨어나라 하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남은 바 그 말, 남은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남은 것을 굳건하게 지킬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네가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네 신앙을 살려낼 수 있다. 꺼져가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꺼진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완전히 꺼졌다면 어쩔 수 없지만 꺼져가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꺼져가고 있어. 그 기도의 심지가 약해지고 있어요. 근데 꺼지기 직전이에요. 성경은 남은 바 그랬잖아요. 그 꺼져가는 기도에 성령의 불을 붙여 다시 기도의 심지가 확 타오를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꼭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운전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의 사무실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 안방에서도 얼마든지 기도의 불씨를 다시 꺼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키는 가정 말입니다. 또 하나, 식어가는 첫사랑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책망받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예, 식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완전 식어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식어져 가는 그 첫사랑을 다시 뜨겁게 굳건하게, 그러려면 말씀으로 양념을 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그 말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무뎌진 말씀 생활 말입니다. 관계 속에서 약해진 사랑 말입니다. 이런 신앙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이라면 남은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살릴 수 있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말씀 사모함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살리고, 그리고 예배의 감격이 죽기 직전이지만 아직 살아있으니까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 말입니다. 다시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 그래야 죽은 신앙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죽은 사대교회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팽개친 게 아니에요. 5가지의 동사 명령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새롭게 살아나고 새롭게 말씀 위에, 역사 위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5가지의 동사 명령, 영적 사망 선고를 내리신과 동시에 죽기 전에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 말이에요. 남은 것 가지고 굳건하게 세우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입니까? 생각하라 그랬어요. 3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뭘 생각하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에 네가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거든, 예수 이야기를 들었거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모든 죄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 복음을 들었거든요, 받았거든요.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들은 걸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예수 믿으라고 전도받고 복음 제시를 받고 여러분들이 교회 성전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낯설음도 있었지만 가슴 뭉클한 그 뜨거움이 있었잖아요. 그거 기억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할 때에 자기 눈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퐁 빠졌던 그 순간, 그 감격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래서 가슴 뭉클했던 그 신앙 지금도 기억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때를 망각하면 신앙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의 그 말입니다. 기억할 때의 그 말입니다. 색바랜 앨범을 한 번씩 이렇게 열어보는 행복, 재미를 느끼세요? 저희 가정은 그래요. 한 번씩 색바랬던 그 앨범을 한 번씩 애들과 함께 떠들어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의 젊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결혼 사진이 있고 애기들 돌 사진도 있고 애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성장 과정 중에 찍었던 사진들이 고스란히 그려져 있잖아요. 담겨져 있잖아요. 지난날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엄마 아빠의 삶의 흔적들이 그 앨범 속에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가장자리가 닳고 색이 바랜 사진이지만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새긴 노력의 흔적이고 지나온 인생의 여정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그 앨범 속에 있잖아요. 서툴렀던 청춘의 모습, 갓 태어난 아기의 발,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했던 이들과 함께 웃었던 그 사진들, 그 순간들. 사진의 색은 바랬지만 그때 그 시절의 감정과 감동과 수고는 또렷한 색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사랑의 온기는, 그걸 기억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기쁨 그 자체입니다. 색바램은 희미해짐이 아니에요. 익어감이에요. 색바랜 사진을 들여다볼 때 이건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녹슨 것이 아니라 달고 달아진 거예요. 잊혀짐이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 담아놓은 인생샷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녁에 부부간에 애들이 있으면 애들과 함께 앨범 한번 끄집어 내놓고 지난날의 역사, 지난날의 시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화려한 색깔에 비해서 색바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선,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고난의 시간도 있고 기도의 눈물도 있고 예배의 감격 그리고 순종의 순간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과거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는 것, 그게 생각이에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는 것. 이런 생각이 죽은 신앙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생각은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은혜의 기록입니다. 고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색바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초롱초롱 색이 입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입혀주시거든. 더 칠해주시거든. 페인트 칠해주시거든. 네 번째 명령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각한 것과 생각난 것을 지키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지키라는 명령은 단순히 보관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일깨워줬잖아요. 굳건하게 지키게 하신 것이 있잖아요.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라는 말은 보관하고 네 호주머니 속에 네 가슴 속에 담아두고 살아, 요 얘기가 아니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실천하며 붙잡으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큰 간극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말씀 잘 듣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인정해 줬어요. 그 사람들을 다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고 교회 중직자 만들었어요. 말씀 잘 들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신학을 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리하지를 못했어요. 말씀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밀착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근데 생활에 밀착된 생활신앙인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이제는 뒤집어서 할 때가 됐어요. 생활신앙으로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밀착형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안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마저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생활신앙인이 되어서 세상을 기강하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혁신하고 정말 건강한 민주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크리스천 말입니다. 이걸 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할 일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은 엄청난 레벨 차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일꾼으로 세웠어요. 근데 기도한 대로 사는 사람,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전부 다 잘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는 눈도 뜨고 두 손 풀어버리고 일어서 버려요. 진짜 좋은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한 다음에 액션, 그 말을 드려야 돼요. 레디 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침이 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기도한 대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액션, 레디 고, 이 소리까지 드려야 되는데 이 소리는 안 듣고 아멘하고 다 눈 떠버려요. 벌떡 일어나 버려요. 근데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한 대로 사는 삶이 약해. 지키라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기도도 하고 기도한 대로 사는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것, 그럴 때 교회가 살고 신앙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회개하라. 이 말은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방향을 틀 때 그 말입니다. 죽은 신앙이 살고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몰고 다니는 모든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스마트폰에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저는 아둔한 사람이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길을 보여주고 알려주는데도 저는 엉뚱한 곳으로 차를 몰 때가 있습니다. 근데 5초 안에 경고 메시지가 바로 나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100m 앞에서 유턴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저는 결코 이 경고 메시지에 100% 순종합니다. 왜요? 내비게이션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대로 경고 메시지를 제가 100% 순종을 합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깨우고 굳건하게 하고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면 해야 신앙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진짜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용서를 받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드는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을 넘어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부러운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반갑게 만나시려면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고 지난 1년의 삶에 지난 1년의 신앙 속에 사이사이에 그 말이요 끼어있는 죄 찌꺼기들 말입니다. 많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죄의 찌꺼기를 뭘로 빼낼 거냐 그 말이에요. 그 죄의 찌꺼기를 뭘로 닦아내고 씻겨낼 거냐 그 말이에요. 발레핀으로 할 수만 있으면 좋지. 치약으로 칫솔질을 통해서 그 죄의 찌꺼기를 파낼 수만 있다면, 핀셋으로 찝어낼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겠지. 근데 죄는 말입니다. 빨래핀으로 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핀셋으로 뽑아낼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묻힐 때, 예수의 피로 빨 때, 예수의 피로 지울 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4절과 5절 말씀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성찬식 할 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4절 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대교회는 실상은 좋은 교회라고 책망 비극적인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그 사대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들을 보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그랬거든요. 문자적인 표현은 그래요. 신앙을 깨끗하게 지키고 있는 몇몇 사람을 보고 주님이 계셨다.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흰옷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지켜보셨어요. 그러면서 그 몇몇 사람을 당신 생명책에서 내가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흰옷은 순결과 정결과 신실함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흰옷은 완벽한 신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몸부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해. 그래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꺾일 때가 많습니다.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짐이 아니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애씀이 중요합니다. 흩어지고 힘들었던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결단.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사대교회가 죽어가는 중에도 교회를 살리고 신앙 상태를 깨끗하게 지킨 자들,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들, 그래서 주님 앞에 흰옷을 입고 설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다들 그렇게 사는데, 다들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이 아리송한 말, 이 엄청난 유혹에 많이들 흔들립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 우리도 그렇게 좀 살자고. 다들 그렇게 대충 적당히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예수
믿어보자고 꼬드기는 말에 그 유혹에 많이들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몇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그들을 보고 있다. 그래서 꼿꼿하게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내가 흰옷을 입히고 이긴 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와 함께 길을 걷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더라. 다들 그렇게 예수 믿더라.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똑 닮은 판박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